1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어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을 인생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삶의 어떤 방향, 목적이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 삶이 이쪽 저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이제 행복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생각하느냐, 사실 동일한 상황에 부딪혀 있어도 그것을 행복하다 여길 수도 있고 불행하다 여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게 하는 게 상황 자체에도 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부자이고 건강하고 그런 어떤 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보게 하는 이 관점, 인생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보고 평가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성공적이다, 또 실패다, 또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우리 이전의 관점이 달라지고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경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서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우리가 육체, 우리의 경험적인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어떻게 행복하여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일반적으로 이 말을 많이 인용하죠. 과학적인 진리도, 철학적인 진리도 인생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진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 열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늘 고통스럽고 염려와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광대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분임이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 기복신앙, 또 어떤 번영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전혀 달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번성케 되는 것, 번영하는 것,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또 아브라함을 열방의 축복으로 그가 부름받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실 복, 축복. 우리 눈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답답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예비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것이 복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의 백성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신 것이 복인데,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삶이 보잘것없이 되었고, 초라하게 되었고, 왜소해졌고, 더 나아가서 비참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 독일의 한병철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하고 너무 피로에 소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눌려있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이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왜 이럴까? 왜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 가정 배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오늘날 어떤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인생을 해결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 자신의 한 것에 상관되어 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주변 환경에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차 있게 되었을까? 말하자면 로마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이 말씀을 함께 계속 살피려고 하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있다는 것. 우리가 본문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가? 인간에게서 그 원인을 찾자면 그냥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삶을 출발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축복된 땅 에덴에서 추방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종들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인생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가? 왜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왜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염려와 불안에 가득 차 있고, 인간의 관계는 왜 이렇게 깨어져 있고,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문제로 가득 차 있는가? 결국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해결책을 주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그 율법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사람들이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불행들은 바로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죠. 진노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지옥 형벌로 사람들을 벌하신다, 그러면 과거에 마치 신화적인 생각이 그냥 되는 듯이.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들의 행한 모든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불의한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그 진정한 인생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현재의 삶에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는지, 내가 애씀과 내 노력으로 수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지, 결국 이 지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고, 그래서 단지 내 삶에 주어지는 고통, 문제만을 바라보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가 아니라,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났어요. 엄마가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매를 들고 막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나? 어떻게 하겠죠? 왜 엄마 아빠가 화를 내시나? 아빠가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아빠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오늘날 인생이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에 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러저러한 방법.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병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위기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일까? 하나님은 여전히 매를 드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 고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다고 되어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살아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감정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으로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노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깨어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려는 것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고통을 가져오게 된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 우리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내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낮아지고, 그래서 비로소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재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우리의 몸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늘 이 실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단지 고통 속에서 우리의 보량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행한 잘못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근본적으로 돌이켜, 내가 이제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탕자 비유하시죠. 탕자가 만약 잘 나갔다면,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던 인생이 잘 풀렸다면 그는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큰 삶의 고통과 위기를 만나 그 인생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진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이제까지 인생에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그냥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듯이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나 설교가 인생을 오히려 굉장히 위축시키고, 요즘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병든 인생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인생이 문제가 없이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이러저러한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노후도 대비도 하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영적인 원인이라면 문제 해결도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지혜가 있고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그러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결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진노 아래 있는 인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과 저주 아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냥 임시 방편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 안에 오셔서 이제 새해를 향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망가뜨려 놓은 것을 다시 고치시고 아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셔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그 축복된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러 다스리라. 내가 너로 큰 일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인생을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얻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진노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듯이 장차 영원한 운명의 해결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고통, 저주, 불행,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의 깨어짐, 삶의 염려와 두려움, 불안,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께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상한 자를 치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 자유케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병든 인생을 그냥 계속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저주 아래 사는 인생을 그대로 계속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노 아래에서 그냥 두려워 살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오르다.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현재적으로 우리 인생이 구원의 축복, 하늘의 축복 가운데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이름에 이르게 하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우게 여기시나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가 진노 아래 있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는 정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의 저주, 정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원하더라도, 우리가 행복이 원하더라도 마치 죄를 진 사람이 나 잘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죄의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의 형을 살아야 돼요. 그 지은 죄만큼. 그것이 경건치 않은 자의 운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는 진노가 그의 보험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불의와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를 위하여 대신 그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의가 아니고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이고 우리는 불의를 행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우리 행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었던 그 저주, 그 진노 아래에 처해 있던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저주 아래에서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는,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행한 것을 가지고는 자책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과거 인생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해도,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해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한 우리 자신의 무엇인가 이제까지 그야말로 우리의 행한 것을 갚으려고 애써서 뭔가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기보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일, 그가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죄에서 절망에서 나를 건지셔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냥 슬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이제 어떤 축복을 행하실까, 어떤 축복을 나에게 이루실까, 그가 내게 은혜에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피로사회라 그랬는데 피로한 인생 속에서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독수리의 날배치며 올라간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이 없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자원이 없지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에베소 2장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긍휼의 자녀로, 진노 아래 있던 자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진노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만,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네, 그렇게 자신의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긍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놀라운 그 진노를 덮고, 그 진노를 다 말하자면 도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긍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전전긍긍해하면서 내가 행한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 이제는 아빠 아버지,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아빠 아버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내가 행한 것의 결과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신 은혜, 그분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긍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 우리가 행한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긍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그것이 그 결과로 주어질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에 사하시고 용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죄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세를 행하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지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있을지라도 저를 더 이상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은혜,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 없다 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셔서 죽었던 것 살리시고 병든 고치시고 우리 인생 안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새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 아래 살던 우리 인생을 이제 바꾸셔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두려움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이제는 고통과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날마다 더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한 삶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경건찬음과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의 모든 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 더 이상 진노 아래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세일이 임하게 하시고 진노에서 긍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